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할 때 온 마음 정성 다하여서 주님께 진심을 다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처음 곡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제 양 옆 사람, 앞뒤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곳대로 부족한 그곳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을 앞을 막아도 믿으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다음은 은혜라는 찬양 할 텐데요. 가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다,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는 또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아침에가 뜨고 저녁이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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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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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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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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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살아오면서 평안한 날들이 다 내 힘인 줄 알고 이 좋은 날들은 헌신하지 않고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으면서 저희는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한 삶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내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힘으로 이곳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교회께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숨쉬는 것조차도 정말 어디를 여행하는 것조차도 밥을 먹는 것조차도 정말 씻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를 마당만 밟는 예배, 믿음 생활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2021년이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도 어떤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은 한 해의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궁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네, 이 시간 김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도 능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도 능히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장애물에 걸려 부딪혀 넘어지거나 다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듯이 그는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체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과 과거와 현재의 장래일까지도 다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의 작정대로 되어지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결코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아들을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신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낱낱이 기록하자면 그것을 땅에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일부터 구속의 일까지, 그러나 그 행하신 일 중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초월한 일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초월하여서 행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큰 믿음이 되고 기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감동하는 일로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이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뜻하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다 세상에 펼쳐놓았다 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지 않으면 결코 그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다 보여주시고 일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이 올라가 계시는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뜻과 그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야 그것은 내 것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많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것들이 내게 체험이 되고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게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어요. 이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미 진열대 위에 있는 확연하게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내게 되지 않으면 결코 내 소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고 영생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았지만은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진열장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한다면 아무것도 내게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참으로 크고 생명이 넘치나
성령을 하지 않은 그는 그 어느 하나도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성령으로 그 마음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죄사함에 대한 자유함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린 바 되었는데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다고 하는 이 생명이 이미 주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고 영접하게 해야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참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도 내게 주어졌다는 영생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건 절대로 내게 어느 하나도 내게 아니다고 합니다. 경험도 안 되고 체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을 초월하여 예수의 공로가 체험이 되게 하시거나 예수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도록 하신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기업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야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며 자기를 나누어 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며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시고 다 찢겨주셨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고자 할 때는 성령을 초월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초월한다면 다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예수의 행하신 일을 시인할 뿐이지 그것을 자기 속의 능력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으로는 결코 삼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어느 지역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한 지역에 오셨어요. 예수는. 성령도 그같이 어느 지역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곧 우리 심령 안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을 사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곧 내가 내 소유되게 하는 지면장에는 얼마든지 보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지불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내 거가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예요. 이처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권리는 그때부터 내게 효력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이미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물건이라고 좋은 거랄지라도 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1억 금을 주고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습니까? 아니요.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다만 거저 주되 우리가 받을 때는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따라와요? 소유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권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값없이 샀지만. 그러므로 성령으로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내게 됐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그분의 생명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 그분이 내게 주신 영생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뭐라 해도 이미 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의 피 가지고 산 자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억압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정말로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달라고 하면서 고보진 고난과 고통을 줘도 순교하며 죽어가는 까닭은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신생활합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오늘날 구분이 되고 있는데 성경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뭐라 말하느냐? 구약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애굽에 있었다. 출애굽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탈출시켜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애굽에서 탈출해 불러냈다고 해서 구약교회고,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애굽으로부터, 신약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구약교회는 모세가 관리하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율법을 통하여 양육하고 기르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구약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당초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을 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양육받게 함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요, 성령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오늘 현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부터 그러니까 불러내서 나온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양육을 받아요. 구약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부터 시작한 율법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 지켜. 원래 10가지 계명이 지금 100배가 늘어났어요. 몇 가지 된 거예요? 1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거의 100%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합니다. 피덩이지요. 8일이 지나도 그 피덩이에 피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단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율법으로만 키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옹알이하고 글을 배우고 밥을 먹고 젖을 먹고 할 모든 시간마다 율법을 낭독해요. 이게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몰라요. 그래도 율법을 낭독해요. 몇 가지를, 그 율법에 있는 1000가지 조항들을 너는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 아빠 따뜻하고 웃어야 될 그 아이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먼저 부르게 돼요. 벌써 뼛속까지 그것이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약교회는 누구로부터 양육받아요? 성령으로부터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직분을 받는데 그 가운데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는 신학자가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는 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가 목사가 되고 그가 신학자가 되고 그가 교사가 되면 그로부터 배우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가르치지 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학선생이 배우는 그게는 또 그 밑으로 자손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똑같이 가르칩니다. 8일 만에 할례하고 그때부터 또 옹알이하는 그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되면서 계속 그들은 말씀에 뼛속에 그 스며든 것처럼. 그래서 한번 유대인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고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 된 그 후손들은 천대 이르기까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물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양육받고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손이 혈육은 아니지만 믿음의 내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밖에 낳지 않았지만 그 12제자가 오늘 2000년이 넘었는데 전 세계에 그의 제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제자가 나타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렇게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령으로 양육받지 아니한 그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을 때 성령 얘기를 못해요. 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배우는 그들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던 그 성령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고 말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까닭은 우리 후손들, 우리 앞으로 후배들이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두처럼 일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집사 하나를 세우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 교육자 하나를 세우더라도 성령으로, 또 선교사 하나를 보내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아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를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현존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체험이 임하기에 누구에게도 그 체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담력 있게 얘기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정말로 어떤 목숨의 위협적인 일들, 위기스러운 일들이 딱 당면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증거해야 될 복음에 대하여 말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담대함의 능력,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하게 되면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기억도 오래 남습니다. 체험하는 거. 저희 딸이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갈 때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가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 딸만 교육자가 자녀 다 갔을 때 데리고 갔어요. 씻으러 들어갔는데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울어요. 왜 우나 하고 뛰어쳐나왔더니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 거기다 손을 얹어놓고 그걸 킨 거예요. 뜨거우니까 애가 소리 지르는데 뒤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 아이가 그때 조금 충격받는지 불 앞에 안 가요. 가스레인지 앞에 잘 안 가요. 이게 뜨거운 거다. 여기서 놓으면 큰일 난다. 이 아이가 그때가 3살인가? 우리 애가 졌으니까 그때 한 3살 됐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은 지금 아이가 지금 17, 18살인데 약 10몇 년이 지나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 가게 얘기합니다. 그때 정말 아빠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뜨거운 거였어서 그게. 이 경험을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이도 이렇게 뭔가 오래전에 큰 충격받는 체험이 있으면 잊혀지지 않아요. 더 얘기할까요? 아이가 내가 자신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등본이나 어떤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것을 관계증명서를 통해서만 그 애가 내 아이라고 호적에 올라갔다는 거 사실 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너는 내 딸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 기록에 남겨있긴 하지만 그거 없어도 얘는 내 딸, 우리 아빠, 엄마 이걸 확연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까닭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경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낳았다는 경험이 있고 걔는 나음을 받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협박하면서 애야 너 네 아빠 아니야, 네 엄마 아니야 이렇게 다구치고 해도 애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네가 봤어? 너 태어날 때 네가 봤어? 아니 못 봤어도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더 아주 그냥 무섭게 이 아이에게 정말로 엄마 아빠 아니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압력을 더 가하며 위협하는 말을 해도 이 아이는 끝까지 말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하고 울면서 대들 거예요.
왜? 이게 나음에 대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체험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체험을 결코 아무리 옆에서 어떠한 위협이 오고 죽인다고 하는 어떤 위협을 가해도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체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체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죄인처럼 고문하여 강압적으로 죽이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악당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여 예수는 죽였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추종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죽일 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도망다니며 그래도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러다 잡히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초기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병을 고쳤기 때문에 매맞는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나와요. 병 고쳤다고 다른 데서 막 죽이려는 거예요. 병을 고친 이자를.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내 사형 선고 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초를 줬거든요. 예수 이름 명언에 들어온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해서 나갔더니 그 여인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으로 점했던 그 이윤이 사라지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긍정적으로 주장했다고 모두가 하나씩 죽어가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중세 카톨릭 시대의 1260년간 세례받는 문제 때문에 약 5천만 명 우리 인구 자체가 다 죽었어요. 남한의 인구가 126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 박해가 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라 부르짖었을까? 주여 저들의 위협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위험함을 하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종들로는 담대하게 끝까지 그런 위협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병을 끝까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그 무리가 통성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을 그만큼 핍박받는데도 사그라져야 되잖아. 외부에서 목숨 하나 있는 거 그것까지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다들 두려워하며 떠나버리고 다들 그것을 그만 중단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게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더 활활 타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면 이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 증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과연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찾지 문화와 문명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느냐 무슨 귀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최첨단 달리고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하느냐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 몸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얘야 오늘은 말씀을 좀 보자. 얘야 오늘은 기도 좀 하자. 얘 오늘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면서 감동을 줄 때 얼마나 묵인하셨고 얼마나 그것을 듣기 싫어했고 얼마나 그런 것을 뭉개버렸습니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역사일 뿐이지 성령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우리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곧 비밀을 알게 되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비밀이야 하고 딱 묻는 순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알아버리면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처럼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긴 하고 다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소유가 되게 하는 성령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로 이제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 시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알게 하셔서 나로 믿게 하셔서 나로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이 엄청난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은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오늘 제가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오고는 절대로 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얼굴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고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심령만 하는 은혜를 삼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모두 다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놓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나 능력으로 받아들이나 통으로 받아들이나 성령을 보내어 그것을 걷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능력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의 시도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인도받는 우리 영혼을 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종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가격의 심령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한 영혼 내가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을 세워 주시는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충만한 영혼 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영혼들 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이 있는 자, 경험이 있는 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바라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 담대하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입니다. 인도는 박지현 청년, 반주는 이지민 청년, 방송은 차종민 청년, 기도와 봉독은 박승범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이지민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같은 청년들께서는 같이 가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 이재익 청년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더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배한 자리를 소원하여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또 환영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성령으로 감동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